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1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응답해 주시고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과 치료로 나타나서 정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축복,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부요함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7절 8절. 네. 우리 116편 7절 8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정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후대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의 첫 번째 말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주일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그 행적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주일날은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 즉 이제 종려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주일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행하셨느냐면 그 첫째 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주님께서 이제 오늘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총 그러니까 세 가지 3대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뭐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1성전이 언제 멸망했냐면 586년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해서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이 70년간 있었습니다. 그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이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성경입니다. 그 시대에 지었던 이제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역시 그 성전도 항상 참 순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3개의 대륙이 가운데 탁 끼쳐진 교집합 지역이에요. 오른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요. 남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세 개의 교집합 자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역이든 아프리카에서 큰 세력이 바로 하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칠 때도 항상 이스라엘이 밟고 지나가고 유럽에서 칠 때도 항상 이스라엘이 밟고 지나가고 아시아에서 칠 때도 항상 이스라엘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우리 한반도랑 비슷해요. 지정학적 요건이 항상 이게 밟히는 자리입니다. 일본이 칠 때도 항상 우리를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참 이게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예요. 참 비슷해요.
이게 항상 이 대한민국과 유대인은 굉장히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국년도 똑같다니까요. 1948년. 하여튼 똑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저 생각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둘째 아들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서 어쨌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결국에는 이 동쪽에서 바로 했던 시리아에서 또 결국 밟고 또 이제 서쪽에서 바로 했던 유럽에서 바로 했던 그 로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예, 그 카이사르와 더불어서 1차 3두 정치를 했던 그 인물인데, 하여튼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쳐들어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됐던 성전을 이것을 누가 개축을 했냐면 그 유명한 헤롯 대제가 헤롯 대제가 그것을 이제 보수 공사를 했어요. 보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화려하게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 막 혈안을 벌려서 결국 예수님이 피신하셨지만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밑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싹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성전을 왜 지었을까? 이 사람이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인 출신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야곱의 형님 에돔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유대인이 되게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앉은 자가 에서의 후손이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벌써 딱 그 정통성에 문제가 있음을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를 딱 봤을 때 이 정치의 화신이었던 헤롯 대제가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온 그냥 나라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다. 엄청나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붙일 때에 그걸 매지라 그러는데 그걸 보통 세멘으로 붙이잖아요. 이 헤롯 대제는 그 사이를 금으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황금 성전인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성을 문제 삼지 않고 너무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시니까 땡큐 베리 감사.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헤롯 당이 나와버릴 정도로 참 정치력이 굉장히 대단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참 센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이 사건이 이제 헤롯 대제가 만들었던 건축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63년이 넘어가요. 건축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외형 저는 이것을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 했더니 껍데기를 지었을 때는 20년이 걸렸는데 그 내부 인테리어 장식이 4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막 속속들이 너무나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서. 네. 근데 안타깝게도 완공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로마의 디도 대장이 AD 70년에 침공에 들어와서 그 황금 성전을 박살을 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한 짝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박살난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로마의 군인들은 금을 좋아해요. 지금도 금이 한 돈에 40만 원이 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 사랑하는 것은 뭐 인류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지 잘하게 보니까 전부 금이거든. 망치 갖고 와서 다 뜯게 부시고 금을 다 빼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박살나버리고 단 하나 금으로 만들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서쪽 벽.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서쪽 벽 가서 유대인들이 그 돌 사이에 소원을 집어넣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빵모자 쓰고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네. 그 서쪽 벽만 남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무서우리만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말이 40년도 안 돼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예수님은 항상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 착하신 분, 웃는 분, 안아주시는 분. 맞아요. 당연히 예수님 선하시고 착하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맞는데 이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은 angry God입니다. angry God.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석 부장으로 있었던 나름 프라이드가 굉장히 대단했던 무슨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똑똑하신 건 좋은데 이 똑똑하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똑똑하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학생들한테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참 속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데 그분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통은 선하신 줄 알지만 예수님도 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업 듣다 말고 귀가 갑자기 픽 올라갔죠. 아니 예수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죄졌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불순한 인간이 다 있나. 내가 딱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딱 주목하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의자 내팽개 쳐버리고 막 노끈 만들어가지고 막 탁 쳐가지고 짐승 다 내쫓아내고 예수님이 막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근데 나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아주 코웃음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사실은 기독교인들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학점 깎이는 것 때문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저도 사실은 학점 문제만 아니었으면 질문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텐데 괜히 말했다간 또 가뜩이나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아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 편에 이것도 F가 떠버릴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옳았던 것 같은데 좀 후회는 됐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러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러 계명을 주신 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라고 하신 분이 앞장서 가지고 주님께서 모범을 안 보이신 사건이 아니고 그렇게 평상시에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분노하셔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용서하고 넘어가는데 성전에 관한 것은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히 다루는 파트는 성전의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히 다루세요. 심지어는 아론의 두 아들, 우리 지난번 수요일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우리 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과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움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대제사장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대제사장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엄중히 다뤄서 그 두 아들의 목숨을 걷어가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처음 드리는 성전 여러분 그 취임식에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기 16장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로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추론했을 때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고서 정신이 분별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쨌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히 다루세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여튼 주님의 교회를 건드는 자, 성전을 건드는 자는 주님께서 정말 엄중히 다루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복되게 하세요. 성전 건축에 앞장서세요. 여러분 정말 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당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히 다루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녹금 만들어서 막 짐승들 다 내쫓으셨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와 소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메 막 음메 막 이 소들이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소들이 울음소리가 우리의 찬송 소리보다 더 크고 소 울음소리가 막 설교 소리에 막 방해가 돼. 막 개 끌고 들어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개가 막 왁왁왁 지고 있으면 여러분 설교 소리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지었던 헤롯의 이 당시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어용 제사장들이야. 헤롯이 그냥 뽑아놨던 아주 아첨꾼들이야. 법을 바꿔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 여기 사실은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인데 성전 안에는 짐승을, 이 뜰 안에는 짐승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뜰 안에 짐승들을 싹 다 갖다 놔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그냥 짐승들을 갖다 앉혀놓으므로 그 짐승의 울음소리들이 예배를 방해해 놓는 거예요. 왜 갖다 놨을까요? 딴 게 안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두려를 만들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유가 이 사람들 왜 짐승을 거기 갖다 놓으려면 교회 안에서 장사하니라고 온갖 짐승을 갖다 놓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법을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갖다 놓은 이 짐승만이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꿔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폭리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한 마리에 100만 원이면 사는 소를 한 마리에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소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 그 폭리 취해서 상부로 왕께 드리고 일부는 지가 척취하는 이런 잘못된 구도를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를 행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지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마라고 보통이면 아마 그냥 좋게 타이를 썼을 텐데 예수님의 분노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오직 성전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의 통로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보혈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그냥 돈과 그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분노의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성전을 더럽혀놔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돈만 쓰고 그냥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거라고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거는 죄의 분노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분노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만큼 더 화가 나는 시기가 어디 있냐고요. 이 시기에 입을 닫아요? 그게 죄예요. 이 분노해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입을 닫는다? 그게 죄라고요. 선생님 틀리셨습니다. 교수님. 이게 그냥 의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자를 뒤에 엎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바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모든 설교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다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 그 존귀한 보혈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담력을 얻는 복된 새벽기도 시간의 시간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정화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정화의 첫 번째 길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능력교회 지금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내 지금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아직 정결치 못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요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어젯밤에 혈기 부렸던 거, 또 누군가 미워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수준 이상의 탐심을 부렸던 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 내 돈
돈 쫓아갔던, 하나님이 아니라 돈만 쫓아갔던, 혹시 내가 참 내 심령이 혹시 강도의 구려는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창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적 성전 청결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고린도 3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연히 이 건물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 외적 건물인 성전 사랑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성전도 무척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쉐키나의 글로리, 즉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그 성령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죄된 것을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술, 담배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인데 술, 담배 해도 괜찮은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 초대교회의 교회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한국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처음에 부흥사경회를 어떤 뭐 최대감집 이런 굉장히 부잣집에서 모여가지고 부흥사경회를 진행했는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술, 담배를 허용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경회를 거의 하루 종일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달려가면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는데, 이 4번 정도 휴식 시간을 줄 때 브레이크 타임에 나와가지고 다 이제 담배 한 대씩 피면서, 이거 오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일정 기간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다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데, 그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그 현장 속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이고 담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막 도박할 때에 이가 막 줄담배를 피고, 그냥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가슴이 타들어가니까 이 담배를 안 피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만빵 받거든요. 막 내가 판돈 걸었던 거 다 막 그냥 날아가 버릴 때 속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담배 빼더라도 막 계속 막 줄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이런 보통 도박장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죄되는 판의 기본은 술이 깔려지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서양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절제 문화가 있어요. 서양은 포도주 한 잔 탁, 이게 식사에 그게 문화예요. 독일은 물이 막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맥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예요. 이게 아니 맹물 마시면 맨날 배탈 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긴 독일은 석회질 그것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게, 이게 조금씩 마시는 게 이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물이 너무너무 맑아. 물도 맑고 공기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꼭 뭐 술을 마셔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죄된 판을 만들려고 술, 담배를 만든 이런 판이 됐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허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술, 담배를 허용해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이 구별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기독교는 술, 담배 하지 않는다라는 게 서양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왜? 이 조선민족은 술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처럼 쬐끔 마시는 문화가 아니라 에라 부어라 죽자 마시자, 그냥 이런 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그냥 입을 대지 않는 게 좋다고 아예 이게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사죠. 이게 우리에게 선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의 표징이 된 거예요. 참 전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
술에 몸 담아봤던 사람으로서 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예를 들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성령의 그 육신의 열매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의 열매가 술 취함과 방탕함이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술을 절제할 수 없이 마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